비도 오고 좀 이렇게 날씨가 좀 궂은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또 이제 이렇게 질문도 조금씩 저한테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일단은 잘 질문들을 모아놓고 있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어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 시간 좀 활용해서 주신 질문들도 좀 정리를 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계속해서 받으니까요. 제가 이제 보내드린 문자에 답을 줘도 좋고 또 이렇게 종이에 적어주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수줍게 놓고 가셨어요. 없을 때 몰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 잘 받아서 접수를 해둘 테니까 또 종이에 적어서 또 오늘 나가실 때 두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교재를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군요. 누가 얘기했지? 있었죠. 그죠? 네.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가 그 출석부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혹시 책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예, 제가 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드릴 수 있게 할게요. 아마 뭐 본인도 보시고 뭐 주변에 좀 뭐 이렇게 권하시려고 아마 더 필요하시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량을 적어 주시면 제가 네, 따로 안내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정도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약을 끝내고 네, 이제 신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페이지로는 이제 3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한번 펼쳐보시면 네, 오늘 3강 이제 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강의의 제목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개관 상 신구약 중간기 역사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조그맣게 표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의 시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 아멘. 신약 성경 첫 번째 시간으로요. 먼저 신구약 중간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혹시 신구약 중간기 혹은 중간사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신구약 중간사, 중간기. 네, 좋습니다. 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아주 처음 들으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신구약 중간기, 중간사라는 것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 끝책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말라기죠.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한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와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제 신약의 복음서 요 사이가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백이 있어요. 무려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의 좀 역사나 배경들을 저희가 알아야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서 바로 복음서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말라기, 역사서의 끝은 어디죠? 역사서로의 끝. 어딘가요? 역사서로 이 타임라인 12번째 뭐죠? 예, 느헤미야죠. 예, 느헤미야. 그리고 네, 요 선지자로는 네, 말라기 선지자가 네, 거의 마지막에 이제 있었죠. 자, 요 시대로부터 이제 복음서, 네, 예수님이 오시는 네, 사복음서라고 일단 쓸게요. 네. 요 시대가 400년 동안의 간극이 있습니다. 시대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그럼 이 시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특별히 400년 동안의 중간기를 침묵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침묵기. 누가 침묵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걸 특별히 의미적으로는 침묵기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동안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부르짖으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뭔가 응답하시죠. 그거를 저희가 좀 어려운 용어지만 지난번에 구약의 키워드 중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개입하시는 거? 구속. 네, 구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약의 역사에는 계속해서 물론 타락하지만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면 개입하셔서 구속하시는 이런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왜 침묵이라고 표현하냐? 이 400년 동안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절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죠? 침묵인데 이게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계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관계 가운데 지내다 보면
대답을 안 하는 게 대답인 경우가 뭔지 아시죠? 부부싸움을 했거나, 그죠? 그럴 때에, 왜 이렇게 너무 공감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아닌가요? 자, 침묵도 대답이 될 수 있죠, 그죠? 어떤 거예요? 말은 안 했죠. 말은 안 했지만, 내용 있죠, 그죠? 그 안에. 그런 뜻입니다. 침묵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메시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펴볼게요. 말라기 1장 2절인데 구약 성경의 제일 끝 책이고요. 1장 2절을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여기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약시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재건해서 회복 공동체를 기껏 만들어놨지만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했더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게 이 시대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 그런 아주 좋습니다. 이런 피드백 아주 좋습니다. 마치 방청객처럼 너무 지금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제 말을 안 하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3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도 이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말라기와 사복음서 사이에 400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위에 이렇게 하늘에 보면, 점점점점점 돼 있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자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마치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 400년 동안 그럼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주 훌륭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하셨겠죠. 그죠? 이 400년 동안. 그럼 그 400년 동안의 준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제가 37페이지 밑에다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40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크게는 이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그 당시에 이 패권을 잡고 있던 제국이 어디였습니까? 네, 바사였죠. 제가 이 흐름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그다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정권이 넘어가면서 큰 거대 제국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이 페르시아의 중요한 역할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뭘 허락해 줍니까? 네, 맞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의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 나라의 정책이 그거였어요. 포로로 잡아왔지만 다 거기로 다시 이주시켜가지고 그 땅에서 살고 이제 관리만 하겠다. 이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시대도 이제 한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제 페르시아도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새롭게 신흥 제국이 어디가 생기냐면 헬라, 그리스요.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 헬라가 또 지중해 연안의 거대 제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헬라도 역시 이제 또 어디에 멸망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로마라고 하는 또 거대 제국의 탄생으로 이제 헬라도 막을 내리게 되고요. 또 이 와중에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는 두 개의 큰 왕조가 생겨나요. 프톨레미, 셀루커스라고 하는 두 개의 왕조가 나타나면서 이쪽도 이제 이쪽은 좀 아프리카 북쪽이잖아요. 이집트. 거기에 있는 이집트도 다시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시대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 40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열강들의 변화인데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로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지금 마지막 어떤 제국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복음서와 맞닿아 있는 것이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점점 이제 힘을 얻으면서 어떤 이제 시대로 넘어가냐면 로마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인 건 아시죠? 이 지중해를 뭐 넘어서서 이제 막 더 많은 나라까지 막 침략을 하고 땅을 넓히잖아요.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다. 누구죠? 너무 잘 도와주셨고. 네,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 영토가 넓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연결돼 있다라고 감히 교만하게 말할 정도로 로마의 세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 약간 바사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땅이 너무 넓으니까 관리를 이 중앙에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세우냐면 분봉왕이라는 걸 세웁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왕들을 이제 세워서 그 이제 분할한 영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왕을 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왕을 해라. 이렇게 임명을 해주면 그 지역의 왕들이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나눌 분자고요. 봉이라는 게 이렇게 봉인한다, 이렇게 묶어놓는다.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묶어서 다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로마, 그리고 로마 중에서도 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분봉왕 잘 아시는 누구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이 지구와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모든 역사의 소용돌이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분봉왕 시대라고 하는 요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모든 준비와 상황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떤 책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냐면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조병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요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의 아주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그 책에서는 잘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요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과 5대 제국 이런 책을 보셔도 좋고 아마 조병호 목사님 같은 분이 쓰신 책 중에 신구약 중간사를 아예 다룬 책도 있을 거예요. 한 권짜리.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요 40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400년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상황들이 준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준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썩 좋은 준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의미상으로는 되게 좋은 일이죠. 예수님 오시는 게. 근데 예수님이 와야 될 만큼의 상황이라는 건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밑바닥이었어요. 밑바닥. 자, 로마는 어떤 정책을 주로 썼냐면 이 식민지 정책이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제국보다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이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려면 이전 제국보다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강해야 되죠. 더 잔인하고 강력하고 이런 정책을 써야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 수많은 제국들을 건너 지금 이 지중해 일대와 전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는 얼마나 강력한 정책을 폈기에 이 이전의 제국들을 다 쓰러뜨리고 지금 이 1인자로 등극해 있냐는 거죠. 로마의 이 통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강력했고 또 가혹했고 특히 이 식민지에 대해서 아주 그 높은 세금과 이런 것들을 부과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거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나중에 이렇게 모집할 때 보면 어부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참하고, 그 당시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막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로마의 통치 때문에 더 그 사람들의 삶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여러분 머리에 넣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우리 일단 신약 성경도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저희가 구약 성경 할 때도 요 가로축은 어떤 흐름이었죠? 시간이었죠, 그죠? 연대별, 시간, 과거로부터 조금 더 가까운 과거 이렇게 해놨었고요. 요 세로축은 뭘 구분했죠? 책의 장르, 책의 종류를 구분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분했죠? 세 개의 장르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했고 신약 성경 역시 첫 번째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있어야 시간에 대한 축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역사서가 있고요. 시가서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죠?
서신서, 네, 편지 글들, 서신서라는 장르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신약의 예언서는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구약을 우리 몇 개의 타임라인으로 잘랐었죠? 총 12개. 그죠? 근데 신약은 9개의 타임라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개로 구분하고 장르는 3개로 이렇게 구분하면 39페이지 아래에 있는 요 빈 표가 나오겠죠. 그죠? 네. 요 표에다가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신약의 모든 책들을 잘 배치를 할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의 2주 동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역사서만 볼 겁니다. 역사서 볼 건데,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게도 5권밖에 없어요. 되게 집에 빨리 갈 것 같죠? 오늘 5개밖에 없으니까. 자,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일단, 마태복음, 그죠? 마태, 또, 마가, 그렇죠? 네. 누가, 되게 반갑죠? 자신 있는 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 요한복음. 네. 일단 4개의 복음서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한 개는 뭘까요? 사도행전입니다. 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5개의 책이 역사서의 타임라인에 넣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요 5개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가로로 길게 이렇게 할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자신은 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사복음서를 세로로 이유는요? 네, 지금 다들 이제 막 입이 열리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아주 정확하게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딱 감을 잡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로로 펼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시대가 같죠. 예, 지난번에도 구약 정리할 때도 같은 시대에 있던 2가지 책이라고 하면서 막 겹쳐 놓은 게 있었죠. 동시대에 있던 책들은 세로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겹치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복음서는 4권을 한 시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1번에다가 넣을게요. 타임라인 1번. 자, 첫 번째 신약의 시작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어서 사도행전이 되겠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끝. 다예요. 이게 역사서 더 없습니다. 신약의 역사서 이게 끝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럼 2개라고 하지 않고 왜 9개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네, 구약에도 요 밑에 있는 책들이 실제 역사서에는 없지만 밑에 있는 책들로 채워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들어갔었어요? 10번에? 구약 10번에?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연대가 있었죠. 이것처럼 이 사도행전 역시 서신서나 예언서를 넣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 한 칸으로 하면요. 여기 막 그 서신서가 정말 복잡하게 들어와서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도행전을 늘린 거예요. 늘려놓은 거예요. 칸을 쭉 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우리 41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이제 9가지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인데, 사도행전을 7번까지 쭉 늘려놨어요. 그죠? 3, 4, 5, 6, 7까지 늘려놨고, 그리고 뒤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죠? 8번과 9번 타임라인 더 있어요. 8번엔 뭐라고 써있죠? 5차 전도 여행 이렇게 써있고요. 9번에는요. 후기 사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은 총 몇 장짜리 책이죠? 1장부터 28장까지의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구호처럼 X 29 막 이런 거 쓰잖아요. 29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29장 이렇게 써놨죠? 막 구호 같은 거 만들 때 사도행전 29장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힘주어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없지만 이제 아직 성령께서 이제 오셨고 주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뭐 X29 이렇게 뭐 구호처럼 만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29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자, 28장까지인데 요 안에 사실은 꽤 다양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들과 함께
서신서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자리를 놓기 위해서 요걸 조금 늘려서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시대는요, 교회 시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가 탄생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여줘요. 제가 여기다 그냥 덮을게요. 자, 1장부터 12장이에요. 여기에서 혹시 여러분 조금 기억나시는 사건들 있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중에 좀 기억 남는 사건.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있죠. 몇 장에 나오죠? 예? 아, 성경책 펴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펴실까요? 네. 펴시고 한번 쭉 보세요.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 누가복음을 좀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왜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하는지를 누가복음 24장을 먼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나 명령하고 가신 게 있어서 그 명령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 사도행전이 시작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라고 하시고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왜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네. 누가 같은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누가의 이 끝 이야기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라고 한 이야기, 그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어딘가요? 1장 8절이죠. 네,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예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 성에서 기다려라 했던 그 성이 예루살렘이죠. 그죠? 여기에서 어디로 확장되고 있어요? 온 유대. 자, 잘 보세요. 유대라고 하는 건 보통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보통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요. 자기 출신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 수도죠, 수조. 네. 수도였고,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죠.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국민들, 자국민들이에요. 동포들. 그 다음 어디로 간대요?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지역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땅인데 정체성으로는 뭔가 조금 이슈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왜요?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가면서 혼혈화가 돼서 이방 민족처럼 여겨지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동포죠. 동포이지만 약간 반반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대요? 땅끝. 네, 여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1장 8절의 명제가 되게 짧지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명제예요. 뭐예요? 이 구원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동족들, 그걸 넘어서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더 넘어서 진짜 상대도 안 하던 이방인들까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명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이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28장의 시간 동안 쫙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12번째 사도를 대신 뽑고요.
2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이 실제로 이제 찾아오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12장을 한번 보시면 네, 초대 교회의 이런 순교하는 것들도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그 혹시 타이틀이 뭐라고 바뀌나요? 큰 제목 뭐라고 써 있죠? 바울의 네네네. 바울이 이제 등장해서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해요. 13장부터는. 그래서 12장까지는 교회가 형성되고 아까 여기 그린 그림 중에 이제 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 9장에서 먼저 나오긴 합니다. 네,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막 잡아다가 막 감옥에 넘기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9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죠. 어디에서요? 다메섹 길 가는 중에 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광채로 만나죠. 빛으로 만나서 눈이 멀고 그래서 막 안 보이니까 근데 막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막 부르잖아요. 그래갖고 누구십니까?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무섭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뒤끝이 있으신 건가요? 그래서 좀 무서우신 것 같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막 너무 혼비백산하고 막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나니아 집에 가갖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뜨면서 아 그게 정말 내가 핍박했던 살아있는 예수에 대한 경험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영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80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 아까 그 투 트랙으로 크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국민 전도, 유대인 전도가 있었고 이방인 전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 전도는 주로 누가 했냐면 베드로 혹은 야고보,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이 주로 했고요. 이방인에 대한 전도는 주로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걸 진행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크게 이 두 축을 같이 봐야 돼요. 국내 그러니까 자국인 전도랑 이방인 전도인데 실제로 13장부터는 이제 이방인 전도가 주로 내용들을 이루고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걸로 이 후반부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처럼 여기 하나 넣어야 되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이걸 잃어버린 전도 여행 이렇게 네이밍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어떤 그 기록 자체는 없습니다. 이걸 나중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칸을 이렇게 연대를 비워두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보시는 13장부터 나오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1차 전도 여행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되어 있나요? 네, 13장부터 14장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약간 해석에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14장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디까지를 여행의 시작과 끝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 같아요. 자, 제가 일단 거기에는 15장이라고 기록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둘게요. 15장까지 1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 있겠죠. 16장부터 18장까지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네. 2차 끝났으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겠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혹시 요 장을 딱 보고 저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설교에도 꽤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라고 하면서 그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펴볼까요? 네.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네, 21장. 20장을 보내기 좋겠네요. 20장이요.
20장 22절, 3절, 4절. 이게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긴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생긴답니까?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3차까지는요, 1차부터 3차까지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계속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다양한 지역들을 가요. 교회들을 세우고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가라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가면 너는 체포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된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줘요. 사실 이게 되게 힘든 명제예요. 그죠? 가라. 그리고 가면 고난이 기다린다라고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나의 부르심과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는 내가 이거를 내 목숨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의연하게 가게 되죠. 실제로 4차 전도 여행은 여행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가면 체포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이 앞쪽에서 복음을 듣고 막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이방인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해요. 이거를 어디에서 결정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도 되게 중요한 장이거든요. 선교에 있어서. 이 뭐냐면 이 15장 이전까지 전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원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려고 주로 이제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딱 잘라가지고 자 유대인만 손 드세요. 이방인들 나가세요. 이렇게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막 길거리나 막 곳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베드로나 야고보 이 사도들은 이 전도의 대상이나 실제로 하나님이 전도해서 구원하는 대상이 자기 민족만 있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방인들 중에도 이 복음을 듣더니 영접을 하고 성령을 받고 똑같이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이게 이제 신기했던 거죠. 뭘까?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꿈에서 뭘 하나 보죠. 환상을 보죠. 뭘 봐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를 이렇게 샥 열었더니 보자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보자기가 덮인 그릇이 내려왔죠. 보자기만 내려오면 안 되지, 그죠? 열었더니 뭐가 있습니까 안에? 뭐 뱀, 뭐 벌레, 돼지, 뭐 낙 이런 것들 이게 다 율법에서 뭘로 규정한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정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집어서 먹어라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시겁했겠죠. 이걸 어떻게? 근데 그 해석이 뭐냐면 내가 이제 누구한테도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너희가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것들을 이제 네가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수용하고 전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하고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자기가 했던 경험, 또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둘이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으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들 함께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이 주축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파송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보세요. 이 뒤로 가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뭘 당한다고요? 체포를 당한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유대인들이요.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복음의 그 한계는 어디까지였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 구원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들을 똑같이 다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 복음을 약간 희석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정결법 다 지켜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해야만 너희가 진짜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구원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이 서신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지역마다 쫓아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가 아니야. 너희 할례도 해야 되고 이 유대인들의 법 다 지켜야 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왜? 갈 수가 없잖아요.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그래서 쓴 거예요. 너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뭔지를 정확히 알아라.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이 막 희석시키는 이 유대인들의 이 복음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밖에 없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쏘고 에베소서 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점점 사도 바울을 이 동역자가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게 돼요. 자꾸만 이방인들이 전도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구원 우리만 받은, 우리 선택받은 아브라함부터 오는 이 우리 구원인데 자꾸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뭔가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이때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군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걸 나누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옹졸해지면서 저 사람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네, 샘나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안 되겠다. 이 이방인들도 너무 막 복음 믿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너무 자유로운 복음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쑥덕쑥덕쑥덕 하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전도를 이제 그만하게 하자. 못하게 하자. 잡아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합니다. 실제 체포를 당하죠. 사도 바울은 순순히 체포당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체포를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가택연금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사도행전이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가 체포당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류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28장 30절과 31절 이게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기술입니다. 바울에 대한. 자, 30절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가 뭔가요? 이태. 오, 어떻게 하셨어요? 2년간,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 돼 있는 상태가 2년 정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이 뭔가요? 셋집. 월세집. 그 당시, 그렇군요. 뭐, 반전세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모르겠지만, 셋집.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감옥인데, 아직 미결수 상태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신분이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 출신이긴 하나 뭐가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유대법만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애매한 거예요. 로마의 이 로마법도 같이 허용이 돼야 이 사람을 진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결수인 상태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잡긴 했는데 로마에서 판결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 감옥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2년을 보냈고 거기서 말하는 이제 셋집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인데 아직 확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가택연금 뭔지 아세요? 당해보셨어요? 예, 당해보시면 안 되죠. 가택연금 뭐냐면 집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막 뭐 손발 채우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나가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 혐의가 의심스러우니까요. 판결은 안 났지만 날 때까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요 가택연금 이렇게 구류를 시켜놓는 거를 셋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집은 아니고 감옥은 아닌데 셋집 빌려 쓰는 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셋집에 머물면서 뭘 했대요?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해요.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오는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한테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전도 여행. 물론 이제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이 시기에는 막 재판하러 막 로마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면 그 모든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 뭐 했어요?
전도해요. 심지어 막 총독이나 로마의 이런 막 그 높은 사람들한테 이제 재판받아 신문당하러 갈 때도 거기서도 뭐 합니까? 전도해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4차 전도 여행은 자유롭게 다닌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사도 바울이 때마다 시마다 예,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바람이기도 했어요. 이 지중해 일대 요 지역들을 쭉 전도하고 사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이 땅끝 아까 얘기했던 땅끝은 어디였냐면 로마와 스페인이었어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예, 이게 발음을 좀 통일해 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서바나가 스페인인 줄 아셨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설마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왜 땅끝이 스페인이냐면 그 당시에 어떤 문명과 이런 이동 수단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스페인이었습니다. 발견한 땅 중에 제일 먼 곳 스페인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면 이제 뭐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면 진짜 멀리 갔다. 저 이상의 어떤 새로운 땅을 아직 못 발견했으니까 스페인인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면 내 사명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를 실제로 가긴 갔죠.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건 제 발로 걸어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바램까지 담으셔서 이 로마의 땅을 밟게 하십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밟게 하시고 로마의 높은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거기에도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자, 마지막으로 5차 전도 여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돼 있지는 않아요. 아까 보면 7번에서 끝났는데 이 8번이 5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에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아니지만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서신서의 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의 말년에 쓴 글들인데 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 보면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상 뭐랄까요 편지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거의 이제 유서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세워놨고 그 중에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한테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라라고 부탁하는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이 처형이 실형이 이제 가까웠구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보면 마지막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제 본인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텀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9번째가 이제 후기 사도의 시대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여전히 살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이었다면 그 이후에 또 살아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네, 그래서 요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서신서 중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언서는 계시록. 그래서 요 후기 사도 시대에는 여러분 뭐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사도 요한이고 뭐 유다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요 자리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9개로 신약의 모든 이야기를 조금 펼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시네요. 네. 예. 일단은 예루살렘에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호송돼서.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뭐 또 이게 판결이 안 나니까 더 고등법원으로 가고 이런 걸 여러 차례 했잖아요. 총독 펠릭스 앞에서 쓰고 막 이렇게 했던 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럼 우리 10분만 휴식하고 나머지 뒤에 복음서 한번 쭉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꽤 중요하게 자세하게 지금 분석을 해드렸어요. 시간대를 잘게 나눠가지고. 근데 뭐를 지금 안 다루고 넘어갔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시고 중요할 것 같은 이 복음서를 안 다루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안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용을 안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세한 사건 하나하나 지금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못 가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 사복음서 전체적인 큰 틀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베이스,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로 42페이지가 되겠는데 복음서가 총 4개 있습니다. 그죠? 4개 있고 이 책들의 제목은 뭐예요? 이 이름들은 뭡니까?
저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명을 넣은 것도 있고 뭐 사람 이름 넣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요건 특별히 저자의 이름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씩 이제 관점 차이도 있고, 왜냐하면 기록자가 다르니까요. 뭐 겹치는 내용도 있고, 어디에만 있는 내용도 있고, 이제 조금씩 이런 차이들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네 가지를 공통으로 아우르는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로마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로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반쪽밖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시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게 되게 많아요. 요걸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뭔지가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항상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이야기 속에 로마가 있구나. 여기에도 로마가 계속 있잖아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요 시대까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요 감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이제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로마라고 하는 개념과 상충되는 하나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줄곧 소개하십니다. 이 복음서 내내 소개하세요.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개념을 소개해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로마. 그리고 로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누구의 나라예요? 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나라. 맞죠? 세상의 나라. 또? 네? 황제. 누구죠? 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호칭. 네, 애굽에 파라오가 있듯, 그죠? 파라오도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건 아시죠? 그 왕을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천국. 자,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가는 곳. 지금은 아무도 안 가셨군요. 그러면 여기 다 계신 거 보니까 아직 안 가셨네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럼 그 개념이 제가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만요. 아니, 다 교회 다니시고, 아니, 이럴 수가. 아유, 이단 지금 약간 되실 뻔했어요. 천국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제 질문이 좀 이상하네. 반은 맞아요? 그럼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왜?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서도 간다고요? 지금 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약간 그 이단으로 가냐 마냐 지금 이상한 기로에 서 계셔서 죽어서도 가지만 살아서도 누릴 수 있다. 지금 표현을 아주 잘해 주셨네요. 여기서 살아서 간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막 어디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잖아요. 살아서 누린다. 이 표현 좋네요. 살아서 누린다. 이 표현 아주 좋은 표현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요 말을 이제 보통 그냥 천국 이렇게 떠올립니다. 물론 이 표현도 성경에 있죠, 그죠?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막 비유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하나 이제 요건 아쉬움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중국어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그 성경 자체에도 이제 번역을 많이 하면서 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나 용례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서는 또 천국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이 조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은 어디를 보세요? 보통 천국 그러면 이렇게 보겠죠. 여긴 뭐 있어요? 그러면? 확실해요? 밑에 파내러 가면 있어요? 깊이 파내러.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아주 그 국제적인데 동양권의 문화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또 유대인들의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네, 서양,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땅 속을 이제 진짜 지옥, 어떤 죽어서 가는 무저갱 이런 걸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동양 문화에도 사람이 죽으면 묻잖아요. 땅 속에 깊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땅과 하늘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어떤 뭐 천국, 뭐 지옥 이런 개념을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특별히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어떤 내세적인 것들을 바로 떠올리게끔 해요. 저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문화나 이 세계관이 그래요. 왜냐면 불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죽어서 뭔가 이제 영혼은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뭐 땅은 땅 속에서 몸은 죽고 이제 이런 감각이 우리한테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 문화를 바탕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이제 사후에 가는 어떤 내세적인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것도 맞아요. 죽어서 저희가 어떤 영생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 맞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오, 예. 하늘나라.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직접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을 우리가 풀어서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도 제가 봤을 땐 이 내세적인 어떤 개념이 조금 더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표현을 좀 더 쓰는 게 옳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하신 개념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어떤 영생에 대한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스리고 계세요. 모든 세계를. 그죠? 통치하고 계세요. 심지어 어디까지도요? 이 인간의 세계까지를 다 다스리고 계세요. 황제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 더 높으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다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마치 어떻게 착시 현상이 오냐면 이렇게 착시 현상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고 실제로 저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눈을 딱 떠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눈을 떠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건 이 나라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마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관점이 다 이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당연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 수많은 나라들에서 자꾸만 이 로마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세상의 통치자구나 라고 감각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보잖아요. 눈 뜨면 이거예요. 곳곳에 세워져 있고 돈에 황제 얼굴 새겨져 있고 황제가 이 모든 세상의 왕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정면으로 반박하시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로마, 이 나라가 영원할 것으로 보느냐? 아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로마를 포함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로마에 귀속된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과 방식을. 그리고 여기로 편입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복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로마와 하나님 나라. 굉장히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보시면 로마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가이사입니다. 황제 가이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자, 누가 다스리느냐가 다릅니다. 다스리는 방법 한번 보실까요? 가이사는 뭘로 통치하죠? 네? 권력, 폭력, 착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탱해 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얻은 땅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으로요. 또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관용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려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뭘 추구합니까? 이 로마는 뭘 추구해요? 점점 더 많은 것을 빼앗아서 늘리는 것. 영토가 됐든 사람들의 어떤 돈이 됐든 인력이 됐든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네, 희생하고요. 나누고요.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가치관은 나 중심이에요. 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계속 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나는 나 잘 되겠다. 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가 죽고 희생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뭐 좀 어려운 말, 타자.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밀알 비유가 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야 생명을 맺는다고요? 썩어서 죽어서 썩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로마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다 정반대에 있죠. 완전히 끝과 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복음들을 보실 때 요 두 가지 감각을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말하시기도 하고 비유하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결국 이것을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이 로마의 나라가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적응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다시 뜨게 해주려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 있죠. 예수님 탄생. 자, 이것도 아주 두 가지 대조적인 프레임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고관들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헤롯이 이 아기를 찾으려고 동방박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하지만 뭐였어요? 속마음은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여기 왕인데, 분봉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죽여야 되겠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죠? 이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누구한테 들려져요? 이 소식이 낮은 자들. 어떤 사람들이요? 그 당시 목자들, 동방 박사들. 이 소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 낮고 힘들고 이 로마에게 억눌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이게 굉장한 대조예요. 그죠? 보세요. 치유 사건 많이 나오죠? 치유.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뭐 저걸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나병, 문둥병.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지금 2단이 좀 계신데 나병 환자를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자,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손을 대서 치유하세요. 손. 여러분 이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별 감동이 없잖아요. 당연히 치유하려면 손 대야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에 병든 사람은 그냥 몸이 아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해서 그런 병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회개를 안 해서 얻은 거다. 저주받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픈 사람들은 이중고예요. 이중고. 몸만 아픈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차별까지 받아야 됐어요. 사람들이 쑥쑥쑥 하는 거죠. 저 사람 봐. 저 뭔가 죄 졌는데 회개 안 했나 보다. 쑥덕쑥덕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같이 이 율법 때문에 같이 지내지도 못하죠. 부정이 없는다고 막 쫓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뭘 한 거예요? 손을 댔어요. 율법을 깼어요. 하면 안 돼요. 보통 통념에 이걸 만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겠죠.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부정해졌다.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덮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치유의 감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병자를 저주하고 뭔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직접 대시고 거룩함으로 덮으셔서 뭐라고 선언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몸만 치유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사회적인 통념까지 벗겨준 거예요.
너의 죄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걸 기를 쓰고 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율법을 막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율법을 넘어선 게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한계와 통념. 율법이 사실은 좋은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우리 죄를 보게 하는 거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악용해서 자기의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자꾸 비추는 거예요. 너 죄 있다? 너 죄 있다? 이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아닌데,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율법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새롭게 완성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게 이 얘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이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네. 아, 예. 그렇죠. 사랑으로도 다 통칭할 수 있는. 왜냐면 예, 계속 신뢰를 범하고 계시는데.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타자. 예.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 아, 예. 다른 사람들. 아, 예. 제가 말을 좀 어려운 거여서 타인. 예. 네, 다른 사람을 향한다. 예, 마지막입니다. 진짜. 네. 예. 헬라어. 그리스어요? 네. 아,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인데요. 그 당시에 이 시대에는 헬라어가 지배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화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헬라어가 주 언어였고,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가 원본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아시죠? 이게 그냥 보면 그냥 신비로운 사건 같잖아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되고 좋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뭐예요? 한 사람이 많은 거를 가지고 혼자 배부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굶어요, 쫄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대가. 근데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이 음식이 들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함께 나눠 먹고 함께 배부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건데 그 의미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와, 하나님 능력 봐라.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나눠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보여주는 거고요. 비유 중에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네, 아침 일찍 와가지고 쎄빠지게 일한 사람과 늦게 들어와가지고 1시간 꼴랑 일하고 알바비를 똑같이 받죠.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이 엄청 화를 내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새벽부터 고생했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로마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오던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일찍 왔기 때문에 더 사랑해주고 늦게 왔기 때문에 좀 덜 사랑해주고.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다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유대인 그리스도인 같은 분들이 계시네요. 예.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요. 십자가는 뭐예요? 로마의 법이에요, 사실은요. 로마의 처형법이에요. 악질적인 죄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로마의 안전을 위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의미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어버리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기를 쓰고 모으고 누리려고 했을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다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생이 있죠.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죠.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다양한 생애예요. 그 모든 생애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셨고, 중요한 건 그것을 이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가치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구경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막 고군분투하고 예수님 다 이루시고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근데 사는 건 요거 따라 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아주 여러분 책임감 있고 무거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별명을 얻거든요.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명칭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해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아주 똑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여러분, 그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이게 뭐 세례 받고 물론 이게 하나의 표징이지만 이 삶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관용과 섬김을 삶에서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삶, 요걸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부담되는 게 있죠. 근데 예수님처럼 살려면 막 오병이어도 돼야 되고, 예? 막 병든 자도 고쳐야 되고. 물론 우리가 그걸 실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혹시 가능한 분 계세요? 저는 아직 안 돼갖고. 되는 분 좀 계십니까? 저도 좀 얻어먹으려고. 혹시 되는 분 계시면 요거 좀 늘려주세요. 좀 늘려주세요, 이것 좀. 전 아직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비슷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살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그 정신이에요. 이걸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44페이지까지 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혹시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약간 마음이 불안해서 관련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냐고요? 그것도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성경과 오대제국, 그거 보시면 정말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4개의 복음서를 비교 대조하고 이야기를 딱 마무리해 볼게요. 자, 제가 첫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했었어요. 청소년부, 중고등학생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성경을 좀 이렇게 저도 그때도 강의를 하다가 제가 질문 한번 던졌습니다. 복음서가 4개인데 왜 4개냐? 왜 4개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당당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읽으려고요? 근데 저는 박수를 쳐줬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물론 그 친구는 자기가 정답을 말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했거든요. 4개 중에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거 읽으려고요? 인데 그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 4개이냐 하면 이 복음서들을 읽는 독자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궁금함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1개 정도로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4개나? 심지어 비슷한 얘기 또 나오고 하는데 왜 4개나 기록했을까를 보시면 읽어야 되는 대상들이 달라요. 자, 그게 46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누군가요? 직업은 세리. 출신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좀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건 아마 많이 보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수없이 보셨죠? 신약 통독한다고 뒤까지 못 간 게 우리의 아픔이죠. 그죠? 거의 암송하실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재밌는 게요. 이 4개의 복음서가 1장 1절이 다 재밌어요. 이 책들의 특징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송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쭉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한테 1장 1절에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족보를 쫙 읊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의욕적으로 폈다가 재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장 내내 이거 막 누가 낳고 이거 하고 있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족보,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너의 조상이 누구냐? 이게 이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할 때 최재욱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최상원의 아들 최재욱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해야 되고 다윗을 얘기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즉 뭐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신뢰할 만합니다.
요 소개를 하려고 1장 1절에 그걸 얘기하고 실제로 한 장을 다 들여가지고 계보를 쫙 읊어주죠. 다 읊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족보를 다 얘기해주고 그 족보에 보면 또 이미 족보에도 복음적인 포인트가 아주 많이 숨어 있는데 여기 여자 이름 5명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라합,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 있죠? 바세바 있고 마지막으로 마리아.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인데 여자의 이름이 5명 나와 있어요. 이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파격이에요. 이게 복음 자체예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여자는 죄송합니다. 사람으로 안 쳤어요. 그 당시에요. 저는 쳐요. 엄청나게 저는. 근데 그 당시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계보에 여자들 이름이 막 들어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 여자들은 잘 보면은 특성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막 뭐죠? 다말 기생이고 심지어 막 약간 가족 안에서 막 이런 근친이죠. 룻은 이방인이죠. 그죠? 마리아는 심지어 뭐예요?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데 잉태를 해버렸죠.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의 믿음의 이야기 속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보통은. 이거 뭐 좋은 거라고 막 넣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다 넣고도 예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마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좀 흥미롭죠? 방금 로마에 대해서 아까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아주 재밌습니다. 찾으셔서 이걸 표제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책을 시작할 때 있는 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어마어마한 명제냐면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이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칭하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물론 이제 여기 우리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의 신은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만한 걸 이뤄낸 거예요. 이 제국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존재는 황제는 사람이 아니야. 저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하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여겼어요. 왜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고 식민지에서 뺏어온 거 다 누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의 삶을 구원한 사람이다. 구원자라고 얘기했고요. 복음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승전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전쟁 나가면 계속 이기잖아요. 저기서 누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이겼습니다. 막 이만큼 들고 막 오죠. 전리품들. 좋은 소식이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복음의 감각이었다고요. 근데 황제에게 쓰는 그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누구한테 적용해요? 로마의 그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구원자 아니고 그 폭력으로 눌러가지고 뺏는 그 승리가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이게 진짜 복된 이야기야 라고 지금 1장 1절에 딱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읽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되게 급진적이고 위험한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 기준에서는 상당히 빨간색 금서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왜냐하면 이거 황제를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대놓고. 그 황제 가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헬라인들이나 그 외에 이제 이방인들을 좀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좀 쓴 표현들이 많은데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제만 봐도 그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누가복음 1장 1절 찾으셔서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썼어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나도 기록을 한 이유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으로 하여금 당신이 믿고 있는 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이방인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대표돼 있지만 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정리한 것이 누가 복음이 되겠고요.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관점이 좀 비슷해요. 예수님의 어떤 뭐 행적, 뭐 그거에 대한 기록. 그래서 관점이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관점. 요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같은 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은 대상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약간 사건 위주의 기록이라면 요한은 항상 자기의 커멘트를 붙여놓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의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설을 붙여놔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뭔가 오버랩 되지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느낌 오세요?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인 해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의 이 책을 기록한 시점이 나머지 3명보다는 조금 후대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과 의미를 좀 더 같이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을 그렇게 쓴 거예요. 마치 창세기의 시작을 느끼게 하는 듯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인 감각과 관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4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표에 보시면 그렇게 정리가 잘 돼 있죠. 저자는 마태복음은 마태, 대상은 유대인,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려지고요. 특징이 있다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말한다든지 아니면 마태가 기록하면서 구약의 어떤 본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사건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 커멘터리를 달아놓는 것들이 많고요. 마가는 대상 로마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특징은 굉장히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거라고 마가는 믿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요. 짧고 이야기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보면 전개가 되게 빨라요. 팍팍팍팍. 공간도 빨리빨리 바뀌고 16장밖에 안 되고. 왜 그랬냐면 실제로 이제 마가는 승천하신 후에 금방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 당시 마가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어떤 긴박감을 가지고 좀 복음서를 그런 리듬으로 썼고요. 누가는 이제 헬라인 대상이고 예수님은 어떤 인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모습,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휼함, 애틋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좀 더 따뜻하고 좀 이렇게 품이 넓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려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어떤 감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이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기술이 되게 상세합니다. 요 복음서에 비해서 여기 조금 짧고 급하게 써 있다면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막 예수님 치유하는 장면도 아주 섬세하게 써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디를 어떻게 잡았고 만졌고 뭐 이런 게 다 써 있는 게 의사여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이 기록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모든 사람들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그려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신학적인 복음서다. 해석이 많이 달려있어요. 네, 이 사건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요한도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이런 기적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들, 그런 코멘트를 많이 달고 있는 신학적인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여러분 읽으실 때도 요 감각을 갖고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심지어 동전, 화폐 단위 이런 것도 다 틀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뭐 드라크마라고 나오고 여기 데나리온 나오고 하는 게 그 나라의 화폐 단위로 쓴 거예요. 친절하게. 그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얼마인지 알려면 우리나라 걸로 환율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다르게 써 있어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한테 4개가 있다라는 거가 저는 우리에게도 참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이거를 봐도 사실은 다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계획들을 저는 이렇게 넓게 가지고 계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걸 통해서 예수님 알아갈 수 있고 로마 사람들, 그 당시 헬라인들,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 누가 봐도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음서를 4개를 주신 거죠. 저는 이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한테 좋은 점은 이걸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다 수록된 사건도 있고 어느 하나에만 수록된 사건도 있고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살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장점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셨는데 괜찮아요. 저는 이제 강의할 내용 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무슨 직업을 가졌냐고요? 아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태, 세리. 마가는요?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요. 어떻게 뭐 아시는 분이세요? 만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마가는 여러분 제자예요, 아니에요? 네? 지금 당연히 다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마가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 애들 야고보, 또 누구죠? 유다? 저도 헷갈리네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데오, 시몬의 아들, 요한, 그리고 유다. 마가 없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속기 쉬운 함정인데 이렇게 나열돼 있어갖고 마치 제자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데 마가 제자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마가는.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예, 다락방밖에 모르시죠? 마가는 언제 나오냐면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파트너로 등장합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 1차 전도 여행 같이 가요. 근데 2차 때 논쟁 벌어지는 거 아세요? 데리고 가냐 마냐 갖고 싸우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그래서 여기는 바울, 실라로 이렇게 묶어지고 바나바, 마가 이렇게 묶어지나요. 1차 때 뭔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마가는 노 이렇게 왜 했을까요? 중간에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 전도 여행이 힘들지 않습니까? 산도 넘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마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하면 약간 부잣집 도련님 같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초기에 그 정도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다는 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곱게 자랐어요. 근데 자기도 성령 받고 이 전도에 대한 막 불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같이 갔는데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고서 이제 바울은 사실상 마가를 이제 좀 마음속에서 떠나보냅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신라랑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2차부터는 이렇게 바뀌거든요. 팀이. 근데 이 마가가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복음서를 썼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마가한테.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데 복음서를 기록했네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마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지는데 이제 학자들은 어떤 추측을 하냐면요. 이 마가복음을 잘 보면
베드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이나 관점들을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다 갖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분석해요. 그래서 마가와 베드로가 어느 시점에 함께 만나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베드로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전승받았을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마가는 사실 통하는 게 좀 있죠. 이것도 찾으시면 놀라운 감각인데 마가, 베드로 뭐 한 번씩 했죠? 배신과 도망침을 한 번씩 했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봤을 때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 우쭈쭈죠 이거. 나 알아 뭔지. 나도 도망쳐 봤어. 나도 배신 때리고 중간에 나도 도망쳐 봤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이제 잘 전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가 그걸 듣고 다시 마음에 좀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사실은 마가도 처음부터 이 제자로 함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이걸 전승을 해줬다는 건데 많은 학자들은 그걸 베드로가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이나 관점들을 많이 좀 담고 있는 것이 마가의 복음서고요. 마가는 열두 제자는 아니었고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파트너였으나 중간에 도망쳐서 사라졌다가 다시 베드로 만나고 아마도요. 만나고 다시 이것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복음서를 써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누가는요. 누가도 제자가 아니죠. 찍어보면 의사면 안 돼.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속으시면 안 돼요. 마치 누가도 제자일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누가도 어디 등장해요? 전도 여행의 팀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 같이 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의사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역시 누가는 아마도 사도 바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전승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또한 그 이제 베드로랑 많이 만난 장면이 있죠. 아까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전도를 하러 다닐 때 항상 시비거리가 뭐였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였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도는 12명의 이 제자들을 얘기해요. 보통 12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던 논지가 이거예요. 너는 근데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너 같이 안 있었잖아. 12제자 아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사도냐?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라고 함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명.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가시면 안 돼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사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 개념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포함해서. 근데 이상한 사람들도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제 곁다리 얘기인데 새로운 사도가 등장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새로운 사도가 있었으니 그게 접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가지 마세요. 숨겨놓은 이 시대에 속 사도가 뭐 있고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돼요. 항상 너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지 않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호를 하냐면 그게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요 잃어버린 전도여행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내용인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실제로 3년여의 시간 동안 또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바 광야에 나가서 3년을 보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사도라고 자칭을 하고요. 실제로 그 사도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잘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다 통용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넌 사도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고 다니느냐 이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녔던 전도 파트너였고요. 요한은 제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업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야고보와 요한 보통 이제 형제로만 되어 있고 뭐 직업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요한은 끝까지 꽤 장수한 분이에요.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하고 뭐 바울도 순교하고 하는데 요한은 좀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그래서 요한 1, 2, 3, 4에 보면 뭐 이렇게 장로라고 나오잖아요. 그 장로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본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늦게까지 살아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 이제 어른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 잡혀갖고 유배되기도 하죠. 그때 뭘 써요? 계시록. 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가 계시록에 대해서 쓰는데 계시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많이 계시록.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한은 직업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예, 궁금하신 게 혹시 또 있으십니까? 없어요? 지금 굉장히 있는데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아니요, 12사도가 12제자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유다가 빠졌죠. 중간에. 네, 마띠아가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없으면 지난 시간에 주신 질문 중에 요거는 하나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서 되게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주셨어요. 통으로 읽는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통으로 읽는다. 통째로 읽는 거. 이거 그러니까 통하다 할 때 그 통인데 이게 어떤 뭐 공식적인 무슨 용어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조병호 목사님이 아마 이제 자기의 성경 요 정리하는 방법을 뭐 통으로 읽는 성경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조병호 목사님이 정리한 그 큰 틀이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틀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작은 책으로 이렇게 파고들어 읽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요 맥락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그러니까 큰 숲을 보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3주 동안 요걸 쭉 정리하니까 조금 큰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각자의 하나의 이야기들은 여러분 사실 많이 아시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제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랬었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런 지엽적인 사건들은 너무 잘 아세요. 뭐 야곱의 뭐 팥죽 사건 그럼 엄청 잘 알고 오병이요 그럼 막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 있는지와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캐치하기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한 조각씩만 이렇게 보셨으니까. 근데 요런 큰 숲을 그리고 아마 이제 조병 목사님 얘기한 그 뭐 통으로 본다라는 그 감각을 갖고 보면 이게 큰 이야기 속에서 어디쯤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구약도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정리해 드린 거고 창조, 타락, 구속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큰 이야기 속에서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 마무리하면서 또 그 세 개를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걸 딱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세 개랑 뒤에 세 개가 하나로 딱 관통되는 맥락이 있어요. 이야기, 큰 내러티브가 있어요. 요걸 들으면 이제 성경이 요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통으로 본다는 게 아마 그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 큰 숲과 이 거대한 큰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시면 좋겠냐면 이 정도 수준은 되시면 좋겠어요. 이 강을 들었다. 주보를 보시고 설교 본문이 실릴 거 아닙니까? 딱 보는 순간 이게 이제 떠올라야 돼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전도. 근데 13장이면은 사도 바울 나오겠네? 이거 돼야 돼요. 요거 되면은 그럼 재밌거든요. 언제 그렇게 되냐고요? 금방, 다음 주 이후부터 가능하신데 근데 이거를 진짜로 보시면 나중에 딱 보시면 룻기네 본문이 룻기면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룻은 이방인이니까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로딩이 돼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재밌냐면 설교를 예측하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그냥 들으시잖아요. 본문 보시고 뭐 생각하시고 앉으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요거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요런 내용 나오겠네. 한번 본문 먼저 펴서 보시는 거예요. 요런 내용이구나. 요거 알겠다. 어디쯤 있는 얘기인지. 그러고 나서 들으면 엄청 재밌죠. 그렇게 들으면 그리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설교 준비를 잘하게 되죠. 그런 분들이 다 앉아 계셔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의 흐름과 위치와 의미와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꼼꼼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을 좋은 의미로 피곤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그걸 원합니다. 피곤하게 하고 질문하고 설교 때 질문하시는 건 안 돼요. 그건 아직 우리 문화는 조금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근데 들으시면서 질문을 갖는 거죠. 저분은 요 이야기를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되시기를 저는 진짜로 기대하고
저는 그게 돼야 이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 뭐 인지 아닌지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계속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아 이게 맞는가? 정말 그러한가?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박수로 외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니까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하셔서 또 그것에 우리가 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끝까지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살핌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삶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